오늘 어버이날이네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이 중에 부모로 살아가시는 분 많이 계시죠? 부모로 사시면서 동시에 자녀로 살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자녀로서의 인생만 사는 삶 살고 계시는 분 계시겠죠? 저는 부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녀인 인생을 삽니다. 자녀를 두지 않고 어버이, 아버지 되는 사람 없죠. 자녀 없다고 부모 아닌가요? 부모를 통해 자신의 생명이 시작됐으니 어찌 자녀 없다고 부모 아니라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어버이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런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다고. 그리고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었다고. 끊임없이 자녀를 둔 부모의 이야기로 계속 적어갑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 위로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족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부모가 왜 중요하냐 하면,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부모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마지막인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우리의 부모를 놓치고 있다면 믿음의 삶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 계시나요? 아니요. 이제는 다 세상을 떠나셔서 오히려 여러분이 홀로, 아니 단둘이 늙어가는 부모가 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기르며 부모임내 하며 살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통로인 부모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의 알을 둔 어머니의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네요. 그 자녀의 손과 발이 되어 자신의 인생은 찾아볼 길 없는 장의 알을 둔 부모님이요, 자신의 삶은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부모요. 그 부모가 장의 자녀를 보며 미안하다고, 너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장애를 가진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너를 건강하게 낳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게 부모잖아요. 자신의 삶은 다 빼앗겨 버렸는데 자신이 가지고 싶은 욕망조차 잊어버리고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향하여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 자식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눈물 짓는 게 부모잖아요. 장애를 가진 이 자녀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그게 부모잖아요. 제가 늘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노래를 부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효심 한번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바쁘다는 이유로 사는 우리 삶 생각하면서 늘 이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효라는 것은요, 두 단어로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한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쓰실 수 있는 분이면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 두 가지가 합쳐져 있죠. 다시 말하면 늙으신 어른을 자식이 떠받들고 있는 그림이 효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요, 효라는 게 뭐냐고요? 늙어가는 우리 부모님을 자식이 받드는 거죠. 그거 못하면 효를 모르는 배은의 삶을 사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늘 이맘때면 한자성어를 말해 드리지 않습니까? 풍수지탄이라고요. 바람을 맞는 나무의 탄식이라고요.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대, 기억하시잖아요. 나무가 고요하기를 바라지만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잘 공양하고 싶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라는 말이요. 참 그분들의 사랑 참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분 사랑 다 갚지 못하죠. 우리 자식이 더 중요해서 부모님은 내팽개쳐도 괜찮다고 자위하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못 모시죠. 내가 좀 똑똑해서 어머니 말이 논리적이지 않아서 어머님의 이야기를 경시하면서 지나는 게 우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면
마침내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다리인 부모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네요. 옛날에 까마귀가 효도하는 동물이라 일컬어졌죠. 반포지효라고요. 까마귀는 태어나면 60일 정도 어미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네요. 그때까지 늘 어미새가 먹을 것을 공급해 준대죠. 드디어 60일이 지나 다 자란 새가 되면 어느새 늙어가는 어미새를 그 까마귀가 다시 먹여준대죠. 그래서 되돌이켜 먹여주는 효, 반포, 먹일 포거든요. 되돌이켜 어머니 사랑을 갚아주는 그 효도. 그래서 까마귀를 옛부터 자오라 그랬어요. 자비로운 까마귀 그랬죠. 그래요. 늙어가시는 부모는 자녀들이 책임져야 돼요. 요즘 이상한 세대가 돼서 자녀들이 부모 잘 모시겠다고 함께 살려고 하는 자식 없대잖아요. 자기 좋으려고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만 지 자식 잘 기르기 위해서 부모님 도움 받으려고 그 집에 들어오는 자식은 많지만 홀로 사는 어머니, 외롭게 사시는 두 분을 잘 모시기 싶어서 집안에 함께 살자고 그러는 자식은 없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산다면 부모를 잘 떠받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신앙인이거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나 모든 부모님들께 제가 사랑을 전하고 싶고, 또 이 자리에 자녀로 오신 분들은 오늘 꼭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늘 부르는 어머니 은혜 한번 우리 불러보실래요?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헌신의 인생만으로 평생을 사신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은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 한번 되돌이켜 보시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옵니다. 아직까지 어머님의 기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대의 기도의 빛 다감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소녀의 믿음과 왕의 믿음, 우리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서론 부분만 여러분과 나눌게요.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늘 읽어왔으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읽어야 할 말씀 한 군데만 읽고 제가 서론을 할 테니까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지나보시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왕의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어린 소녀와 왕의 믿음을 대비해서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나요? 최근에 많은 국가들에게서 지진이 심각하게 발생을 했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서는 재난을 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대죠. 그 중에 하나가 재난팩이라는 것입니다. 팩이요? 가방 같은 거죠. 그 팩 안에 긴급한 재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 안에 재난 대비용 물품들이 담겨져 있죠. 그 재난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견뎌낼 수 있기 위하여 그 팩에다가 담아두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뭘 담으실래요? 비싸게 주고 산 명품 백 담으실래요? 정말 값진 물건들 거기 담아가실래요? 긴급한 재난에 담아야 할 것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답니다. 인간이 긴급한 상황에 심지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분이랍니다. 그래서 포도당 캔디가 재난팩 속에 들어간답니다. 그거 하나만 먹기만 해도 몸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어서. 그리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손전등이 꼭 필요하다네요. 그것만이 아니라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까 봐 아무 데서나 조금의 물이라도 있다면 그 물을 정화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정제하는 약이 있다네요. 알약이죠. 일반 물에다가 마실 수 없는 물에다가 그 약을 넣으면 마실 수 있는 물로 정제시켜주는 알약이 되죠.
그런 등등의 것들이 들어간답니다. 제가 이런 질문해 보고 싶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 견딜 수 없는 절망, 그런 재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의 신앙인의 재난팩 속에 뭘 담고 싶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담아두고 싶으세요? 무엇을 담아서 인생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눈물을, 그 재난의 순간을 견디어 내실 수 있겠어요? 뭘 담으실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인생의 재난의 순간, 여러분의 재난팩 가방 속에 뭘 담고 싶은지 한번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영혼의 포도당은 뭔지, 영혼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손전등은 무엇일지, 우리의 모든 불안과 근심을 정제해 줄 수 있는 정제약은 뭔지, 뭘 담을 수 있는지, 뭘 담아야 할지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시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이 온다는, 그리고 치료해 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그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그 두려움의 순간에 이것은 아랍 왕이 우리와 전투를 벌이겠다는 거구나, 나와 더불어 시비를 하려는 것, 전투해야겠다는 것, 그 말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재난의 순간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그 팩 속에 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왕은 그 팩에 무엇을 담아두어야 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많죠? 견디기 힘들 때도 참 많죠? 제가 늘 하는 표현대로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 재난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그 재난을 이길 수 있는 팩 속에 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